룻기 1장 16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2장 12절 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이 시간 또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또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밝혀주시고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거나 또 잊고 있었던 부분들을 주님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 그 말씀대로 또 살아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보상들을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앉아주시겠습니다. 저기 우리 언덕 너머로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보리 수확이 한창인 베들레헴 그 언덕을 한 늙은 여인이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부축하고 있던 젊은 여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미 짐작이라도 한 듯 그런 밝고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자, 그 여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 늙은 여인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 늙은 여인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인은 룻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잃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없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 분은 굉장히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이 사사시대에 이 나오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먼저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고요. 유다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에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유언을 남겼는데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출애굽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항상 출애굽할 때 선두에 있었고요. 광야 생활에서 항상 선두를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2장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도 유다가 가장 선봉했었습니다. 사사기 1장 2절에서 유다가 가장 먼저 올라갔습니다. 유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았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주의 일이라면 항상 앞서 나아갔습니다. 예,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 사람들은 주님만을 신뢰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뿌린 대로 거뒀습니다. 그 유다 지파는 수많은 보상들을 얻었습니다. 모든 지파들 중에 가장 인원수가 많았고 병사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상을 해줬던 겁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 속했던 이 갈렙을 또 보십시오. 갈렙은 다른 지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거인들이 사는 비옥한 땅이지만 정말 큰 거인들이, 강력한 거인들이 살고 또 철병거들이 있는 그런 땅을 그들은 달라고 이 갈렙은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쫓아내고, 거인들 다 쫓아내고 그 비옥한 땅을 보상으로 받았던 겁니다. 나아가서 갈렙의 동생을 보십시오.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그리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힘이 센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사사, 맨 초대 재판관 사사가 되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재판하고요. 그 재판하려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체력이 또 요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그런 강력한 힘을 보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좋은 보상들을 누가 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런 보상들을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사사기에 많이 나오는 베들레헴 유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유다에 살았던 레위 청년을 한번 봅시다. 그 레위 청년은 에브라임 산으로 떠나서, 자기 지방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던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미가의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명령하지 않은, 그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지 않은 일을 레위 청년이 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풍파를 겪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 자손 안에서, 유다 사람들이 사는 지방 안에서 이 레위 청년은 무엇을 보고 배웠습니까? 점점점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들을 보고 배웠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여인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사람에게 시집을 갔지만 창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창녀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향을 통해서 죽고, 또 같은 민족끼리 또 싸우게 되고,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베냐민 사람들은 다 400명만 남고 600명만 남고 다 멸절되다시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한 사람들이 받을 보상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로서 베들레헴 유다 지방에 살았던 이 나오미는, 그리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잠깐의 고난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모압 땅, 거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그런 낯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옮기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계획은 잠깐 좀 기근을 피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이 계속 이어지자 계속해서 그들은 그 땅에 10년이고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나오미는 남편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고 오로지 며느리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룻기 1장 13절에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3절. 내 딸들아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하매. 1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다 잃었습니다. 나오미가 다 잃었을 때 주님은 일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멈추셨고 먹을 양식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동안 주를 신뢰하지 않고 있던 그 잘못 걸었던 그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던 발을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완전히 다 잃어버릴 보상을 다시금 찾을 기회가 생긴 겁니다. 다시금 찾을 기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주를 신뢰하지 않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은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게 이 모임에 참여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 모임, 모든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주를 신뢰하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속되어야 할 때, 지속될 때 우리는 실제 삶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보상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룻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왜 도대체 룻은 늙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까? 거기에다 자신 아무런 관계없는 백성입니다. 다른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개나 소로 취급했던 민족입니다. 가봤자 멸시받고 천대받을 것이 분명했던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결국 어떻게 됐나요?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자기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힘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룻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이 이제 시어머니가 항상 얘기해 줬던 그 하나님이 시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 교회에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기 싫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어린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장성하게 되면 이제 점점점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 룻도 이제 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기쁘게 그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정말 낯선 곳이지만 핍박과 멸시가 확실히 있을 곳이지만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보상을 하나님께로 받는 시작입니다.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그는 상황과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에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놀라운 실제 삶에서 놀라운 것들을 받는 그런 보상들을 그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된 것입니다. 룻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대했나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내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는 공급자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압의 신들과 같이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어머니를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따라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섭리한다는 것을 이제 믿었습니다. 확실히 알고 신뢰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를 신뢰하면 이와 같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힘, 그것을 내가 가지고 어려운 이 힘들고 여러분 어려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힘을 받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여 우리도 이와 같은 보상을 받읍시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보상입니다. 어떤 귀하고 부유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 나에게 이 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보석들도 집들도 물질들도 이런 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를 신뢰한 사람에게 그 보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를 신뢰한 룻의 보상은 단지 여러분 마음의 이 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 다음에 보겠습니다. 룻의 보상은 이 세상 삶의 처지에 관점을 두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부적인 삶에도 룻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깊이 관여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바로 주를 신뢰하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 바로 룻이 그와 같은 똑같은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때 룻은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땅,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줄 어떠한 실제적인 보상이 필요했습니다. 실제적인 보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룻은 주를 신뢰하였으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될지를 그는 주를 신뢰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룻기 2장 2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까지. 여러분 알지 못하는 밭으로 그 밭이 누구의 밭인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룻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삶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단순하게 나갔습니다. 단순하게 나가서 내가 보리삭을 줍겠노라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보리삭 몇 줌 혹은 몇 킬로 몇 가마니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보상은 그 보리삭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보리밭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보리밭의 주인이 보상이 될 줄은 사실 룻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오미는 알았지만 지금 그 보아스가 큰 부자가 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예 안중에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아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다 챙기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보아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을 너무 신뢰한다는 걸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그를 만나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루시 보아스의 보리밭으로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는 그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는 그 루시 도대체 어떤 여인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 빼는 감독을 불러와서 저 여인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물었을 때 다 감독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룻에 대해서 다 얘기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인데 이 이방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보아스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보아스의 어머니를 생각했을 겁니다. 어머니 누굽니까? 보아스의 어머니 여리고의 장녀 라합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인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그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와 결혼했다는 거. 어떻게 이방 여인이 여기 올 수 있을까? 유대의 나라에 올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미 그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인이다. 그리고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내 소년들과 함께 죽어라. 그리고 또 이것만 했습니까? 내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 특히 여기 이삭이 많은 곡식단 사이에서 죽어라.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룻이 있는 자리에 그 청년들에게 명해서 룻이 그 죽고 있는 자리에 이렇게 그 거뒀던 이삭을 이렇게 막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목이 마르면 청년들이 길어온 그 물을 마셔라. 그리고 우리 식사할 때 와서 빵을 먹어라. 빵을 식초에 찍어서 먹고 또 여기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신뢰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실제 생활에서 풍성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배려해 준 덕분에 여러분 룻은 얼마나 거뒀습니까? 그 당시에 이 남자 일꾼의 품삯이 보리에 0.5리터였습니다. 근데 룻은 1에바 즉 22리터를 거뒀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5리터 PT병에 있다면 거기에 14개 꽉 차고요. 15개째 또 한 반 이상 차는 그 보리 이삭을 그는 걷어서 시어머니에게 가지고 오는 그 룻의 발걸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보아스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아멘. 아멘.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마치 병아리가 자기 어머니의 그 날개 아래로 와서 의지하는 것과 같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떤 풍파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어떤 죄악의 발도 들이밀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강력한 사탄의 유혹도 오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왕관, 내 자아, 육신, 옛사람, 이것도 거기에서 작동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셨던 그 세밀한 보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신뢰한 룻에게 하나님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 보리삭은 다가 아닙니다. 보아스를 보십시오. 보아스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보리삭을 채워준 보아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만난 젊은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그 기쁨과 평안함은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이 보아스나 룻에게서나. 주를 신뢰한다면 이
땅을 이 멸망받을 이 사악한 이 죄악으로 가득히 져는 땅에서 주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넘치는 평안과 기쁨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상들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믿음으로 뭉쳐진 내 가정이 바로 그와 같은 보상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같은 신뢰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 모임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저의 가정, 이것이 얼마나 큰 보상입니까? 또 한 가지 우리의 교회가 그 하나님이 주신 보상입니다. 서로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이 모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상입니다. 보상. 이미 보상을 받았습니다. 자, 더군다나 주님을 신뢰하는 이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 또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앞에 나가서 구하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주님이 다 주실 겁니다.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바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피, 하나님의 피로 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흘린 그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임입니까? 이런 모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내 생명보다, 생명만큼이나 더 사랑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 모임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가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교회를 그분의 생명을 다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생명을 내어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교회가 작다 하더라도 내 목숨과 내 생명만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느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예언하신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에서 떠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은 나의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주일학교나 금요 성경부 혹은 또 예배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가 와서 모임에 계속 참여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차례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18장 18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거 누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까? 교회에게 해주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왕국의 열쇠들을 교회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국의 열쇠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을 푸는 열쇠인 겁니다. 그 열쇠는 바로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했다면 그 계획을 하고 성경 공부를 만들고 또 활동을 하고 한다면 거기에 와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별로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도 주님은 지금도 긍휼이 많으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주고 계십니다.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가 한 겁니까? 결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던 겁니다.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필요들이 자동적으로 채워지는데 넘치게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척도할 수 없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우리가 세울 수 없는 보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보상을 잃지 맙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유다 자손들이 그렇게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했습니다.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이 땅에서의 보상만 받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보상. 여러분 룻기로 다시 돌아가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시작. 이제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다윗은 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솔로몬. 마태복음 우리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소유했던 겁니다. 룻과 보아스는 예수님을 자신의 것으로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보상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보상이 가장 눈에 띄는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보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다 해주신
그 예수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 나에게 풍족하게 채워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보상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보상임. 그리고 우리 이 강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을 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보상인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이 실제 삶에서 이 무너져가고 무질서해 가고 정말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룻이 살게 된 그 베들레헴은 빵의 집입니다. 풍족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풍족한 보상들을 줬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영육간의 실제적인 보상들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 교회가 바로 또한 베들레헴 빵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갖가지 지혜와 하늘의 지혜와 영적인 것들, 그리고 이 땅에 주시는 모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지혜들과 보상들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 교회에서 우리는 이 보고에서 열심히 일을 합시다. 이 보고에 여기 안에서 우리의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우리 또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우리 이 교회에서 해야 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미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물 한 잔, 제가 이거 너무 잘 마셨는데 이 물 한 잔 주신 것도 우리 같은 믿음에 같이 주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줬다면 하나님의 보상 잊지 않으시고 주실 것입니다.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4절에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우리는 같은 형제들에게 섬긴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아멘. 우리의 행위를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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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